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2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잔치에 참여하시고, 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까지 하시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말씀은 조금 차분하고는 조용하게 복음의 진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 실제로 이제 18장에서 잡혀가시는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오늘 13장부터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정한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공관복음서의 말씀에서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성만찬을 하셨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만찬의 내용은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관점으로 쓰였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둘을 서로 구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실제로 약 8%만이 공관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이고 92%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복음의 그 넓은 의미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떠한 한 사건을 보아도 서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또는 같은 말씀을 들으셨어도 기억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의미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3장부터 14장까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키시면서 하신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염두에 두면 좋겠죠.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조금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또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었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게 하기 위하셔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너희들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했던 그 말씀을 너희는 오늘을 기억해서
대대로 절기로 지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출애굽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명절로 지키고 특별히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지키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켜야 했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저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다 배웠겠지만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고요. 이것이 바로 2000년 약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신 것에 이루어짐이었고 완성이었고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특별히 요한은 이렇게 했었잖아요. 1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유월절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 된다는 것을 계속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혀 죽어야 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어린 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이 세족식은 요한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기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세족식의 장면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구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요한이 특별히 세 권의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에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다툼,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는 그 길에 마귀가 제자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본격적으로 세족식을 시작하시는데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동사가 먼저 쓰이는데요. 4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가
일어나신다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명을 이제 이루시기 위하셔서 나아가신다, 일어나 일을 행하신다 라는 조금 더 강조의 의미가 이 일어나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족식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자리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문화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였기 때문에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을 때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줬다 그럽니다. 근데 문화적 배경을 좀 더 보니까요, 이 발을 씻는 행위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천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들 사이에서도 이 발을 씻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하위 종, 제일 하위 노예가 특별히 발을 씻는 것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지금 씻겨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셔서 인류의 온전한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씻으시는 그 십자가 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당시에 최하위 종이 했던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이렇게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일 하위 종이 했던 이 일을 내가 선생이고 너희들의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행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은 계속 걸어가시면서 완전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이제 죽음에 다다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친히 제일 하위 종이 했던 그 일, 그 발을 씻기는 자리에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온전한 낮아짐의 섬김이요, 특별히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의 세족식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괴로워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걸어가셨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또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으로부터 얻는 배신,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시면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겠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람과 겪는 그 고통, 사람과의 갈등과 사람과의 상처와 특별히 배신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괴로우셨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그 완전한 낮아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죄 씻음의 은혜를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저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깨닫고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낮아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주님의 낮아짐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제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낮아질 것이 없는 낮아짐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임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몸소 실천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천하며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의 가장 진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안 자들이라면 이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서로 낮아짐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낮아짐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영혼들이 주께로 많이 많이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13장부터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며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심을 믿사오니,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정말 최하위종이 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겨주며 그 본을 따라 서로 낮아짐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장 가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고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 넘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죄 씻음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